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024년 1월 1일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한다는 축복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임마는 누구누구와 함께, 영어로 말하면 with. 누는 us. 엘은 God,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축복이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눈이 잘 보이고 건강이 아주 좋은 상태에 하나님은 너보산에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딱 보여주시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모압 땅에 장사를 지내는데 아무도 어디 묻히는가를 모르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국부 모세를 무덤이 어디 있는가를 알면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나중에 거기에 경배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존경하면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무덤을 감쪽같이 숨겨놔서 지금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를 누구를 뽑았느냐 하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지도자로 후계자로 뽑으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BC 2166년경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때에 지도자가 될 때가 BC 145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714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여호수아까지의 나이가 차이가 714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요셉이 살았을 때에 총리였을 때에 가가지고 한 가족이 한 민족이 되는데 43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의 인도하여서 출애굽할 때에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 히브리 종합대학을 졸업한 훌륭한 박사를 뽑지 않고 모세의 밑에서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학문과 학술을 또 전쟁에 필요한 전술을 다 배운 위대한 학벌 좋은 사람을 뽑지 않고 하나님은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거, 그 스펙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박사학위를 받은 거, 공부 많이 한 거, 똑똑한 거, 잘난 것을 절대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몸종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신앙이 있고 인격이 수련되어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뽑으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야 대단한 학벌과 스펙을 쌓아야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뽑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지 아니하고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울왕의 대신에 사울왕이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사울왕 대신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한 7세, 8세, 10대에 있는 목동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세워서 부어서 사울왕이 왕궁에 있는 상태에서 사울왕을 하나님이 딱 제끼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일, 작은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준비된 자, 또 인격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자를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 세우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들도 다윗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꼭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바로의 왕궁에서 40년간을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종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은 그 위대한 모세도 죽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인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이 끝나니까 이스라엘을 딱 데리고 가나안 앞에까지 딱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인간이 죽어도 역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자만해가지고 내 떠나면 너희들이 잘 되는 거 봐라 하면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 것은 그 사람이 없어지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의 몸종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그가 모세 할아버지를 모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횡단하여 걸어오는 동안에 200만 명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사막을 횡단하여 걸어서 바로 요단강 앞에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자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2024년에 요수아처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어서 자기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온 백성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계속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슬픔의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2023년에 많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면 주께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셈을 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2024년에 꼭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